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 회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그 의사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청하고, 그리고 그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서 장사 지내는 건데, 아마 이들이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기들이 어쨌든 그 공의회에 그 소속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그쵸? 그것에 대한 어떤 사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 안에 뭔가 예수님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어떤 죄송한 마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아르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숨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20장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냐면 우리로 치면 그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 6시까지 딱 하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저녁 그까지가 사실은 그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봤을 때 그 세마포가 놓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세마포가 이게 접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시신을 싼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그 몸만 이렇게 빠져나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세마포로 시신을 다 싼 다음에 그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덮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다가 그 병사들을 시켜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가졌다가 부활했다고 얘기할까봐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나서, 그쵸? 그 문이 열렸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게 개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시신을 쌌던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왜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세마포 있는 그대로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빠져나간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것처럼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빈 무덤에 가서도 여기 8절에는 보고 믿더라 했는데 뭘 믿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게 정말이네. 시신이 없어졌네. 그런 상태죠. 도대체 이거 누가 가져갔냐. 그 당시에 뭐 이 도굴꾼들 이 무덤을 파서 거기에 귀중품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뭐 향품을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도 있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 베드로와 요한인 것 같은데 그 두 제자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요.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그러면 기뻐했겠지만 그것도 믿지를 못한 상태죠. 그리고 마리아는 남아서 계속해서 울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그들이 거기서 깨달았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까 울지 마라.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위로를 해줬어야 되는데 위로도 안 해주고 그냥 집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도 못했고 깨달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 영혼이 그 죽음에 빠진 걸로 알고 이게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시신 둔 곳을 볼 때 천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있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렇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지성소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에 그 시은좌라고 해서 그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그러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되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그 염소의 피를 뿌리는 그 날이 있어요. 그때 그 시은좌를 덮고 있는 그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쉐루빔이라고 부르는데 그 천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덮고 있는데 그 천사들 두 천사라고 얘기하는 이름 명이라고 붙일 수도 없고 두 천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한쪽은 머리맡에 한쪽은 이제 발에 그 천사가 있는 것을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자신의 피로 그 모든 성전의 그 제사를 이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그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궤에 피 뿌리는 게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천사 그 상징하였던 그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그 두 천사가 아마 머리맡에 그리고 발편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고 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쵸?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마리아도 울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이때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그쵸? 그 사흘이 지났을 때도 제자들은 울고만 있었죠. 아마 이 제자들이 정말 울어야 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 바뀌시기 전에 십자가의 그 나무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슴을 치고 웃은 게 예수님의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렇죠?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 죽으시니까, 메시아가 죽으시니까 그렇게 가슴을 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스가랴에서 말씀을 본 거랑 일치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죠? 그들이 통곡해야 되는 게 이제 그림이 맞춰졌죠.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 가족에게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자들을 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여자들을 해서, 너희가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너희가 통곡해 울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고 나의 죽음을 통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죄 많은 것, 너희들이 이 세상에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통곡하고 울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마리아와 제자들이 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3일째 되는 날에도 여전히 통곡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슬픈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울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뭔가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것처럼 장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리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애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애통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를 받게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위로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우리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목숨을 구하려고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생명들, 이러한 세상의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을 구하고 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아직도 세상의 그 어떤 욕망과 돈과 성공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애통해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돼 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추상적인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정말 3일 뒤에 일어나는 그 부활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잖아요. 울고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제 대림절 우리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정말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또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부활하실 거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심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뭐죠? 주님의 재림인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그 다시 오심을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심을 정말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와 있고 정말 주님이 정말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재림이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닮은 그 영광으로 변하는 그 재림이 정말 우리에게 올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까이 일어나는 일을 정말 3일 뒤에 그 부활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3일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믿지 못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거꾸로 그들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석 달 뒤건 3년 뒤에 일어날 것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정말 3일 뒤에 그 부활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자기들이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1000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장난 하듯이 주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이야? 장난치면서 우리 때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면 한참 있다 오실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3일 뒤에 그것을 못 믿었을 때 제자들이 돌이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3일도 못 믿는 그 우리의 불신앙을 돌이키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3일 뒤에 일어날 약속하신 것도 못 믿는 인간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그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림절 정말 대림절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정말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은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 동안 이 부활을 정말 깨닫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두 이겨내고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또 용기도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실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